저희는 계속해서 잠언 5장, 6장, 7장을 살펴보면서 이 성적 유혹, 이 간음, 이 음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적 유혹 전략법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것은 멀리하라였죠. 성적 유혹 앞에선 그것을 내가 싸우려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멀리 도망해라, 멀리하라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더 커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야 마치 빛이 딱 비출 때 어둠이 달아나는 것처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배웠고, 오늘 우리가 잠언 7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적 유혹 전략법 세 번째는 머뭇거리지 마라입니다. 머뭇거리지 마라. 머뭇거리다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결단하지 않고 망설이는 거죠. 갈팡질팡하는 거죠. 우리가 성적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성적 유혹 도구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망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그런 통로, 문, 그런 창문은 우리 모두 하나쯤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닫지 못하고 그 틈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젊은이들 가운데서 한 정신 나간 젊은이를 보았다. 그는 길 모퉁이를 지나 창녀의 집 쪽으로 걷고 있었다. 날이 저무는 황혼역에 어둠이 찾아들 때쯤. 오늘 잠언에서 보면은 한 젊은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젊은이가 이 밤에, 어두컴컴한 밤에 갑자기 집을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대낮도 아닌데 밤에 자지 않고 밖으로 나갔을까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어디로 향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창녀가 있는 쪽으로 향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요, 오늘 이 젊은이가,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젊은이가 본문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눈동자와 같이 apple of the eye, 보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한다면 밤에 나가지도 않았겠죠. 밤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쉬라고, 자라고 있는 건데 이 젊은이는 굳이 그 밤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언제 죄가 더 강력해집니까? 밝을 때요? 사람들이 많을 때요? 아니에요. 어두울 때, 컴컴할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죄의 유혹이 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이는요, 일부러 자기 자신을 이 죄의 유혹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죄 앞에 막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젊은이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젊은이가 그녀를 선뜻 따라가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와 같고 졸지에 올무에 걸려든 수사슴 같구나. 젊은이가 밖에 나갔는데 간 곳도 유혹하는 창녀 집 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엔 유혹에 넘어가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3절을 보면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화살이 그 심장에 꽂힐 것이다. 그것은 그물을 향해 날아드는 새가 자기 생명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어요 하고 그물 앞에 달려가는 새와 같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계속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유혹에 더 잘 노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핸드폰을 붙들고 막 안 쓰기도 하면 됩니까? 주여,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유혹 안 넘어가게, 자극적인 영상 안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TV를 향해 되새기도 하면 됩니까? 내가 채널을 돌리는데 자극적인 영상 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컴퓨터를 향해 막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유혹이 안 넘어갑니까? 자면 되잖아요, 밤에. 컴퓨터 끄고 TV 끄고 핸드폰 저리 두고 그냥 자러 가면 되잖아요. 잠언 4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에 서지 마라. 그 길에서 돌이켜 지나가라. 그러니까요, 나를 넘어뜨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성적 유혹을 포함한 모든 죄 앞에서는 그 길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돌아서서 그냥 갈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앞에 자꾸 망설이고 머뭇거리느냐라는 거죠. 오늘 잠언에서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봐 젊은이, 정신 차려. 너가 잘 이해 못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 근처도 얼씬거리지 마. 피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취약한 부분, 죄로 넘어지는 그런 부분을 깨달아 알면요, 그 문을 완전히 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돌이켜 성령을 따라 행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머뭇거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기분 좋으니까 술 한잔 해야지. 나는 술 한잔이면 괜찮아. 안 취해. 이 술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데 나를 타협한다고 한다면요, 그냥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잔은 괜찮지가 아니라 만약에 술로 인해 내가 죄로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단번에 끊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를 보러 가거나 이쁜 여자를 보러 막 가가지고 막 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요, 가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운동하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 그램 막 그런 거 들어가잖아요. 가가지고 살펴보는 거죠. 쟤는 이번 추석 때 어디 여행 갔네, 해외여행 갔네, 난 국내 여행 갔는데 막 그래서 비교를 해요. 쟤는 뭐 받았네, 쟤는 뭐 샀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너무나 불행해. 왜 나는 이렇게 살까? 그렇게 막 비교하고 죄의식에 빠지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인스타그램 하지 마세요. 그냥 끄세요.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소셜미디어를 통해 막 멋있는 남자, 이쁜 여자 계속 들여다보면은 하지 마세요.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걸 할까 말까 머뭇거리지 말고 단번에 타드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을 닫을 수 있는데 왜 기다립니까? 왜 그때 가서 유혹이 들어올 때 그때 닫아야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자꾸 미루냐 이거예요. 사단은요, 그 틈을 너무나 잘 발견하거든요. 마치 벌레와도 같아요. 바퀴벌레와도 같아요. 어디서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 틈을 알잖아요.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바퀴벌레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내가 그거를 닫아야지. 이거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유혹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서서 주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주일 알파 모임의 이 간식으로 이 나초가 나왔어요. 이 나초가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이 두봉다리를 가지고 갔어요, 집에. 왜 가지고 갔는지. 이 두봉다리를 가지고 가서 부엌에 딱 올려놓고 이제 월요일 새벽 설교를 준비를 하러 방에 들어갔어요. 한 10시쯤 됐나?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부엌을 지나가는데 그 나초 2개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노랗게 익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한지.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치즈가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나 맛있어. 그러니까 이걸 먹을까 말까 막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2봉다리를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만약에 나초가 애초에 없었으면, 그죠? 이 나초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부분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집니까? 똑같은 죄에. 알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그 방법, 그 도구 나도 잘 알아요. 알면 지금 안 넘어졌을 때, 지금 내가 닫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닫으라는 거예요. 그 틈을 메꾸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나초가 아예 애초에 없었으면 전 나초 먹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안다면 애초에 그냥 멀리 하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죠. 이 성적 유혹, 이 간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은 삼손이죠. 삼손. 사사시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삼손은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선택받은 리더였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삼손을 부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야 라고 정확하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삼손이 나오는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여자 문제예요. 여자 문제. 나중에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삼손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삼손이 들릴라 때문에 두 눈이 뽑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삼손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여자의 문제가 결국엔 커져서 그 틈 때문에 결국엔 삼손의 두 눈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여자라는 그 간음 문제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뽑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삼손의 두 눈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아니, 들릴라한테 그렇게 당하고서도 계속 들릴라한테 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그리고 또 넘어지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넘어지고, 보면 안 되는데 또 넘어지고, 만지면 안 되는데 근데 또 넘어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힘은 도저히 안 되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의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성적 유혹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죄책감에, 수치감에 빠져,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나 하는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이런 죄책감, 이런 의심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하나님은 faithful and just,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깨끗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그리고 이 영상을, 이 메시지를 언젠간 들을 그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넘어졌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힘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그 문을 닫고 머뭇거리지 않고 최대한 멀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끼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성적 유혹, 간음, 이 음란, 아침에 다루기 조금 민망한 내용들을 다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0.00001%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 시즌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데는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진 분들은 괜찮아, 나한테 와, 그리고 다시 일어나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아, 잘하고 있어, 격려의 말씀과 선주를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격려의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적 유혹 앞에, 간음과 음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든 죄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는 그 문, 그 통로, 그 창문을 완전히 닫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